당신은 한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도 공허함만 남고 기도할 때에도 하늘이 닫힌 듯 느껴지며 믿음의 길을 걷는 발걸음이 무거워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은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선언이며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아간다는 결심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잘못이 떠올라 너는 이미 너무 멀리 갔다라는 속삭임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떠나간 거리보다 훨씬 깊고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없는 빛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 발짝만 돌이켜도 달려와 품으십니다. 탕자가 집을 향해 돌아섰을 때 아버지는 먼 곳에서 달려나와 그의 목을 안았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용기는 완전해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수치와 죄책감, 실패의 기억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당신의 상태가 정리된 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엉망진창 속에 있는 지금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여전히 붙잡으려 할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가진 모든 죄책감보다 더 크고 과거의 모든 실수를 덮을 만큼 넓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눈물, 어두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새로운 간증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돌아간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과거는 당신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며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혀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걸음만 떼면 나머지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셨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돌아가는 용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던 모든 낡은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실패자, 죄인, 도망자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다시 시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오늘 결단하는 한 걸음이 내일의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을, 절망보다 소망을, 수치보다 은혜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고 새롭게 하겠다 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과거에 매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결심만으로도 큰 용기이지만 진정한 새 출발은 오래된 상처와 미련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끌어안고 있던 수치와 두려움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가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선언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넘어졌던 기억, 실패의 이름표, 사람들의 비난, 스스로에 대한 실망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정죄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덧입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과거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슬픔이 차라리 안전해 보이고 오래된 죄책감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할 때 당신이 붙잡고 있던 낡은 껍질을 벗기십니다. 그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해방의 길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던 장막이 걷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삭제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심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사용해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회피하지 말고 그분께 들고 가십시오. 고통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 자리가 치유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려놓음은 당신의 힘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로마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해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죄책감을 내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볍고 눈은 밝아집니다. 과거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은혜가 부어질 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당신의 이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이 변화는 느리고 서서히 시작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현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는 작은 고백 하나가 내일의 자유를 준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과거를 내려놓았다면 다음은 그분이 부르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당신을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사명으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방향을 점검하는 작은 습관들이 새로운 삶의 길을 닦습니다. 이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멀리했던 말씀을 이제는 위로와 지혜의 빛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한때 스스로를 숨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신뢰로 부르십니다. 새 출발은 또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던 이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풀어내십시오. 이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자유의 표지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새로운 삶을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실패와 회복의 여정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을 바꿨는지를 전하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당신의 상처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새 힘을 얻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증거가 됩니다. 새로운 삶은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날마다 신뢰를 배우는 길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성령이 매일 내면에서 힘을 공급합니다. 시편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삶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무게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 대신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매일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당신의 걸음은 점점 담대해집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됩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돌아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명 속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오. 이 길의 끝에는 더 깊은 자유, 더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